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꼭 그러는 법은 없지만 보통 대부분 여성분들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식사를 준비해서 퇴근하는 남편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가 옵니다. 받았는데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못 온다. 자녀들도 못 온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썩 좋지가 않죠. 예.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꼭 정말 지금 먹어야 정말 맛있는 타이밍인데 그렇죠? 식지도 않고 아이들은 게임하느라고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소리를 버럭 질러야 그 자리에 내려오고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먹지 못할 때에 그때 그 서운함과 그런 슬픔은 여러분 다 제가 어찌 짐작하겠으리야만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끔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 걸 아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방황해요.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황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은 제가 그분을 원창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빨리 연락을 해야 되죠. 못 갈 것 같다라든지 빨리 들어가겠다라든지 그런 제스처가 필요한 법이죠. 제가 여기 왔을 때 김영호 전사님께서 이것저것 간식들을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김영호 전사님이 저를 좀 좋아하십니다.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주는 거를 다 잘 받아 먹어서 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는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래서 참 저를 이뻐하지 않나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도 집에서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 남편과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소개를 문답을 통해서 볼 건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못 챙겨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원.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그 소개리 문답 29문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획득하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획득하신 구속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쓰였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소규리 문답 7문에서 12문까지의 그 긴 분량에 걸쳐서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작정에는 창조와 섭리가 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타락할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예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주로도 예배를 받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실패를 허용하셔서 그 구속에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문답에 의하면 나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획득하신 구속을,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그 구속을 획득하셨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살펴본 게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획득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그분이 비하, 승기, 낮았다가 높아지는 그런 모든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쟁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신 그 놀라운 사역.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끝났죠?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돼 이렇게 말은 외치기 쉽지만은 왜 못 믿어서 그래?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은 그게 어찌 보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가?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믿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믿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떨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믿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그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의지로 할 만한 능력조차 없다는 거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은 믿습니다 막 외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떨 땐 그렇게 이렇게 들려요. 제발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의 의지를 쥐어짜서라도 그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모든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과연 누가 하시는가? 우리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획득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소개리 문답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속을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30문을 볼까요? 30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획득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획득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29문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주어가 반복되는데 여기서도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게 하신다?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나는 믿었는데 넌 못 믿었어. 이렇게 치부할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믿음이 생긴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될 그런 존재인 거죠.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죄의 종로도 타는 이미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계산하거나 의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게 된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근데 그거 네가 스스로 알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셔서 이 믿음을 불러일으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 나타난 그 30분의 답변에 의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킴으로써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킴으로써. 성령께서 하신 또 다른 일은 바로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 한 몸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한 몸이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좀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그분의 몸 삼아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해, 교회가 또 별 볼 일 없어, 요즘 교회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못 보여 하면서 여러모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물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 몸뚱아리. 당황스럽죠? 예. 한 몸 된 지체. 단순히 우리 집의 가정만 가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천국 가족 공동체로 묶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합을 비유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지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건물의 기초와 그 위에 서진 건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줍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 감격과 부여를 우리가 실감나게 느끼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을 달리해가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한 몸으로 연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을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못하거나 내가 삐뚤어 나가거나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변에 같은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또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유익과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평안교회는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 단톡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거기 기도 제목이 딱 하고 올라올 때마다 그 아래 기도하겠습니다가 다다다다다 달리거든요. 든든합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로서 이 유익을 누리며 나갈 수가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 감사한 건요, 이걸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렇지가 않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의 힘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반짝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죄인된 그런 기질도 있고요,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질이긴 하지만 그 기질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그런 수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요,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반짝 신경 쓰고 긴장해서 잘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긴장이 풀리면요, 사람은요 자기 습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 쳐봅시다. 근데요 이게 잠깐 긴장을 풀면은 평소하던 습관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 때문에 그걸 오랫동안 숨기지 못하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소규리 문답을 보면은 이 구속의 적용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29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유효적인 부르심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그 효력 있는 부르심 또한 30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실 때 이렇게 효력 있게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럴 수 없다. 효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효력 있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람의 효력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하셔야 이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적용해 나가시는 게 참으로 복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적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성령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백했다시피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왠지 3등 정도 하실 것 같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 여겨드리기보다는 어떠한 우리에게 약발이 떨어졌을 때 약효를 더해주는 힘을 제공하는 어떠한 주소의 기름처럼 어떠한 기력이나 힘이나 능력, 이 정도 차원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곤 하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바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그러한데요,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어떠한 물질적인 차원으로 수단으로 한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것이 개인의 체험으로 내가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되게 자랑하고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상하게요, 그 성령님을 내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한계 짓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개인의 영광을 목적 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끝나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나,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찬양을 쭉 봤습니다. 근데요, 마땅히 부를 만한 곡이 없어요. 왜요? 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뭔가를 주시는 그런 에너지 차원으로 오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런 말 들을 때 오해하시는 않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라는 것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차원의 표현으로 여겨야 되지,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그런 쪽을 너무나 제한둬 가지고 우리 또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그쪽을 너무 비판만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개혁주의 쪽도 우리도 성령님을 마치 어떤 신학적인 사변적인 차원에서만 자꾸 얘기하는 정도지 그 성령님을 실제로 의존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죠. 성령론하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고 그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성령님 운동 차원으로는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듯이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 구속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분의 신격을 보여주는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 표현한 거죠.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성령님의 편지하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소개해 주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물질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힘들었을 때 힘 채워주는 어떤 에너지 차원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가운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라는 게 있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도 그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이시죠. 위격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의 구원 차원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서 뛰어넘어서요, 전 우주적인 구속과 회복의 차원으로 일하시죠. 그걸 우리 통해서 해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을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을 획득하셨고 그 획득한 구속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적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법한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멋지게 음식을 차렸는데 먹지 않는 그 식구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던데요,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자꾸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VIP 초청줄이 다가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괜한 걱정이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되게 일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계속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그들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은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어떤 양심을 계속해서 건드리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면 그 성령님의 감동에 쫓아 움직이십니까?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리가 그 성령께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 행동으로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겠죠. 굳이 그 성령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그냥 나 도와주는 그런 능력 차원에서만 일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구속을 이뤄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속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또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다니엘이 그랬죠. 포로라도 그는 왕 앞에서 권위를 가졌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세상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이 그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서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분을 외면하지 않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일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획득,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 그리고 이것을 아는 우리는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복된 구속의 역사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이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을 효력 있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표지판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케 되고 태신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초청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